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어지는 성자 마아리 씨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18년 전에 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회교 가문에서 태어났다. 30살 되던 해에 나는 세상을 단념하고 밤에는 철야기도 하고 낮에는 명상하며 신의 신비를 통찰하고 신령한 일에 관한 지식을 얻을까 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나의 영혼은 점점 혼미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혼의 평강을 갈망하게 되었고 영적 고통의 와중에 몸부림치던 어느 날 인도에서 온 기독교 성자라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이 나의 혼란을 잠재울 수가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다. 내 마음 가운데 그토록 그 성자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은 슬픔과 낙담으로 허우적거리는 내 영혼을 격려하기 위해 예수님께 대하여 많이 말해 주었는데 예수님의 지상생활에 거룩하고 모범적인 삶에 관해서 죄인 구원의 능력에 관해서 또 타락한 자들에게 보이시는 그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관해 주로 설명하셨다. 그 말들은 이상하게 나의 심령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내적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 성자는 몇 날이고 계속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려주었고 그럴수록 내 심령은 구주께 완전히 정복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그 스승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새로운 기쁨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옴과 동시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를 감싸 안았다. 그래서 그와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그 스승이 바로 유명한 프란시스 자비에르의 조카인 제르나우스였다. 여기 이 양피지 신약 성경은 그가 선물해 준 것으로 내게는 보물이 되었다. 이 성경은 콘스탄틴 황제 때 필사된 불과 몇 권 가운데 하나이다. 프란시스 자비에르 신부가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나의 스승에게 물려준 것이었다. 그 후 스승과 헤어져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75년간 내 나이 105살 때까지 전도하였다. 그 결과 21개 국어를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때는 더 이상 활동적인 일을 할 수 없었다. 은거하여 쉬면서 기도하고 명상하다 중보 기도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생을 마치기로 결심하였다. 이곳은 평화와 안식을 위한 완전한 천국이다. 내 주위에는 수천 가지 열매와 향료식물들이 천지에 널려 있는데 이들은 나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다. 그중 어떤 것은 갖가지 질병의 특효를 내는 것도 있고 활력을 주는 액즙을 내주는 것도 있고 먹으면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도 있다. 겨울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면 곰들이 굴 속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한데 어울려 누워 있으면서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포근하게 해주었다. 동굴 속에서 몇 년을 지낸 후 육신의 장막을 거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천국의 본향에 갈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비록 내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육신이나 정신의 기능이 아주 쇠퇴했다고는 느끼지 않았다. 어느 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앉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본향의 집으로 불러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갑자기 동굴 안에서 윙윙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했다. 오 하나님, 이런 일 뒤에는 어떤 숨겨진 신비가 있는지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 주소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그때 누군가 나의 눈을 만져주는 느낌이 들었다. 그 손이 옮겨지는 순간 나의 영안이 열렸다. 내가 보니 동굴 안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가득하였다. 천군 천사들이 천국으로부터 내려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뒤에는 그들의 왕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내려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얼른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경배를 드렸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충성스런 나의 종아, 지금 너에게 결단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너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육체 가운데 살리라. 내가 가까웠다. 이후부터 너는 지상의 나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지니라. 이것은 너의 특별한 봉사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는 새로운 심령 곧 죄와 모든 오염에서 깨끗하게 된 심령을 받았다. 나는 즉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이 모두 다 간 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내게로 와서 나의 신생과 내게 부여된 특권의 기쁨을 축하해 주었다. 이들은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었다. 그날 이후로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는 항상 나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나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여 중보하고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편을 노래하고 거룩한 말씀을 묵상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독특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영으로서 세계 여러 지역을 신방하는 것이다. 그들만의 문제들과 약함을 알지 않고서는 내가 여러 다른 교회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날의 남은 시간들은 영으로서 여러 사람과 여러 지역을 방문하는 일로 소일하게 된다. 또한 영으로서 행하는 중 나의 육신은 동굴 안에 그대로 누워있게 된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기도한다. 나는 이 놀라운 교통을 믿을 뿐 아니라 날마다 시간 나 자신의 영안으로 바라볼 수 있다. 조금 전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진짜 저자인 라이누스와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 또 폴리갑과 함께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토마스 아켄피스를 저자로 알고 있으나 라이누스는 그런 오류를 개의치 않고 그 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며 실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가 그렇게 심오한 책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도 주께서 주신 영감 때문이었으니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하였다. 마하리 씨는 말하기를 자신의 영혼이 세상에서 자유로이 왕래할 뿐 아니라 천국에도 갔다 올 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육신과 영혼의 미묘한 결합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고 인간 정신으로 이해할 수도 없다. 최종적으로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는 것은 미묘한 줄이 끊어지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성경에도 이러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 전 12:67절, 고 12:34절, 고전 5:3절, 골 2:5절, 왕하 5:26절에 나와 있다. 카일라쉬로부터 수백 마일이나 멀리 떨어져 있던 썬다싱에게 벌어졌던 일들 몇 가지를 대성자는 이미 훤히 알고 있는 듯 세밀하게 일러주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밤 썬다싱이 한 밤을 표범과 함께 지냈다든가 또 카일라쉬로 오는 도중에 굴러 떨어진 일 그리고 발톱이 찢겨진 일들을 정확히 맞추는 것이었다. 썬다싱은 이 노인이야말로 위대한 예언자이며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였다. 썬다싱은 대성자에게 많은 것을 질문하였는데 그는 총명한 해답을 만족스럽게 주었다. 세상 사람과 같이 나도 지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다. 죄라는 말은 센인데 이것은 내 이전 상태이다. 다른 인간과 마찬가지로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나 곧
아예 대신의 시작도 끝도 없는 광대 무변한 존재인 오가 들어와 마침내 이전 상태인 센이 없어지고 내 속에 시작도 끝도 없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신 주 예수님이 거하시는 선, 즉 아들이 된 것이다. 아멘. 불교 성자나 그리스도 성자나 영적 성장 과정과 의식의 고향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어찌 모든 종교의 성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